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기도의 대가, 특별히 신약에 있는 기도의 대가를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처럼 우리도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도의 대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니, 바울은 선교의 대가 아니야?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쓴, 소위 말하면 작가이고 지식인이고, 그리고 성경을 쓴 집필자 중에 최고의 대가가 바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바울은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기독교를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아시아와 유럽으로 기독교를 전파시켰던 아주 핵심적인 선교의 대가가 바울입니다. 맞아요. 바울은 신약의 27권 중에 13권, 14권을 쓴 그런 저자입니다. 그만큼 지적이고 그만큼 글을 잘 썼고 기독교 신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성경의 27권 중에,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4권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선교의 대가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썼던 작가 중에 최고의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살펴보면 그는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기도를 빼면 그의 삶은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선교할 수 있었고, 그가 기도함으로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화려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원과 뿌리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의 깊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탄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사탄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사탄이 보낸 사자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어떤 말로 표현하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성경학자들 한 2가지 정도로 의견을 냅니다. 하나는 간질병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안질, 눈병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질병이든 눈병이든 간에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은 큰 걸림돌이었어요. 가시였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가시였고 아픔이었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사탄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보내준 사자, 그게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설교도 잘했고 글도 잘 썼고 또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덮어주면 그 병자들이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귀신도 물리치는, 내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야,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네 병은 못 고치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사자 맞아? 너가 하나님의 사도 맞아?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에 도전했어요. 너가 그렇게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너가 그것 하나도 치유하고 그것 하나도 온전하게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어? 그러는 비아냥과 수치스러움이 바울에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이 나에게 준 그 사자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뭐 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씩 기도했다는 건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시가 있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때로는 내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 가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가시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가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면 내 가정에 있는 배우자가 내 가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친척들과 내 시댁 식구나 내 친정 식구나 이런 사람들이 내 가시일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좀 편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나의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낫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무슨 응답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온전해지지 못했고 육체의 가시가 그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보낸 사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마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바울이 기도했던 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더 이상 괴로움이 없어지도록 내 고난이 없어지도록 내 연약함과 아픔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바울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바울에게 더 소중하고 더 온전하고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경우는 이 바울이 왜 기도에 대가냐면 자기가 A라고 하는 것을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B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큰 능력을 얻게 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의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약함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제는 내 약함이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그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그의 사역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를 더 위대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높이 날아가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함입니다.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곧 나의 강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멋진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을 기도의 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위대한 존재로 승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손태영이라고 하는 교수님 아시죠? 손태영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늘 절뚝거리고 다녔고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늘 친구들이 자기를 절뚝발이라고 놀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막 돌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이제 자기의 감수성도 예민할 때인데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나 이제 다시는 학교 안 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학교를 안 갑니다. 진짜. 몇 살까지 학교를 안 가냐면 23살까지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병신이야,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날 놀려, 날 손가락질해 막 이러면서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면서 죽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근데 그를 변화시킨 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무엇보다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마지막 이 손태영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자녀의 삶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 손태영이란 이 23살의 젊은이가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를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 불우한 환경, 자기의 온전치 못한 다리를 바라보던 그런 인생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공부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23살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를 다 패스합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하고 거기서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교수가 되고 1500번이 넘는 강연을 다니면서 학교와 또 사회와 또 기업체에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요. 손태영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는 그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삐뚤삐뚤하게 걷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걷습니다. 내 인생은 똑바릅니다. 바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해지면 좋겠다. 내가 두 발로 정말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걸음은 삐뚤삐뚤하게 걸지만 내 인생은
똑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면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가시를 남겨둔 채로 더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더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위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